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부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살아계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어둠이 세상 권세가 이끄는 대로 죄의 종로를 다며 연약하고 악한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의 교제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고 불결하게 하는 세상의 가치들을 다 몰아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십자가 성령을 찾고 구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복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내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매 순간 우리의 마음에서 이 세상 가치들을 품어지는 것들이 보일 때마다 온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치들을 등지고 십자가에 나아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으로 보여지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수면 아래에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이 깨끗이 씻김을 받아 우리의 마음이 원래 있던 수면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만 바라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이 더 예수 그리스도와 밀착되고 하나님 나라 누림이 지속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우리의 발길 닿는 곳마다 하늘의 복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마음이 하늘로 목마른 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말씀의 생수로 마음에 흘러넘쳐 이 세상 복을 가지기 위해 고생을 사서하는 육의 삶을 끝내고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영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서 5장 9절 말씀. 자, 우리 화면을 보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생명의 빛,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빛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귀한 예배 협력하시고 귀한 예배의 삶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삶으로 허락하셨사오니 오늘 이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말씀으로 함께 하신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의 역사, 아름다운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역사를 기대하며 성령의 놀라우신 열매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데 여기 천지는 육적인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영적인 하늘, 영적인 땅도 함께 창조하셨죠. 예.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여기는 영적인 땅 얘기하는 것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영적인 땅, 혼돈과 공허, 흑암이 깊은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임하면 그 빛 가운데서 성령의 놀라우신 운행을,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같은 말씀을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게 뭐냐, 그냥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나도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 나도 그거 복이라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 똑같이 추구하는 것, 이게 세상 풍조를 따르고 해요.
옆에 세상 사람들하고 나하고 비교해보면 내가 얼마나 세상 풍조를 따르는지를 볼 수 있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어디 있을 때 그러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공중 이것이 바로 아까 우리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수면 아래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공중, 이 권세 잡은 자, 어둠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는 것은 겉으로 육인 눈으로 볼 때는 그냥 똑같은 사람은 같은데 이 마음을 이렇게 보면은 다 사탄이 잡고 넣어주는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귀신이 넣어주는 생각대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다 마귀의 종으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삶은 멀쩡해요. 도덕도 지키고 윤리도 지키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래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의 영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자, 눈 권세 잡은 자,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 역사 영이 수면 아래에서 우리가 이해를 돕게 하면 물귀신이에요. 물귀신. 세상 안에서 물귀신이 자꾸 밖으로 못 나가게 땡기잖아요. 세상 밖으로 못 나가게 물귀신이 계속 땡기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물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절대적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이기려고 덤벼들면은 그때부터는 기운 다 빠지는 거예요. 자, 육적인 하늘과 바다와 땅이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들은 육적인 하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다가 있어요. 땅이 있어요. 땅에 바다가 있는데, 땅 위에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 위에 물이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바다에 물이 덮으면 이 사람들은 그것을 바닷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하늘과 바다와 땅이 있는데 이것만 봐서는 안 돼요.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시각, 그리스도의 시각으로만 보이는 것이 있어요. 영적인 하늘과 바다와 땅이죠. 영적인 하늘과 바다와 땅. 영적인 하늘과 바다와 땅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의 하늘. 자, 바다. 자, 수면 아래 바다. 자, 땅. 영적인 땅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아까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영적인 하늘 똑같이 얘기해요. 근데 바다를 공중으로 얘기하죠. 공중. 그다음에 영적인 땅. 자,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면서 그냥 보이는 것이 전부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영적인 하늘과 바다와 땅, 영적인 하늘과 공중 땅을 꼭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이 날로 커지고 날로 자 바른 신앙으로 도달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자, 이제 우리 영적인 바다 위 오셔서 자, 천국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실질적으로 수면으로 올라가면 그 사람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요. 무조건 예배당 나와라, 교회 나와라. 이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육만 나와 있는 거예요. 육체만 나와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의 영혼이 하늘로 인도를 해야 돼요. 사람들의 영혼을 하늘로 하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이것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전도 폭발 훈련, 뭐 전도 잘하는 무슨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물론 예배당으로 데리고 오는 것은 가능합니다만은 구원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 자, 영의 얘기예요 지금. 육으로 얘기했지만 육체가 만나는 대상, 그 대상들을 통해서 생각이 있어요. 이게 육의 생각이에요. 이것도 영의 생각이죠. 실질적으로는 보면. 그런데 어떤 영의 생각이냐? 사람의 영, 사탄의 영. 자, 그런데 수면으로 올라가 버리면 똑같은 영인데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요. 그 우리를 거듭나게 한 그 성령의 살아있는 말씀, 그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인생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래야 알 수가 없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예. 아무리 자기들이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1000명이 모여도 이건 그 사람 풀지 못하는 비밀이고, 풀지 못하는, 진짜 알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이죠. 자, 오늘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이미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거, 화평이라는 것은 이제 뒤에서 보지만은 여러 가지 개념으로 정의할 수가 있는 것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 그 사람이 이미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저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를 믿으십시오.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나를 자꾸 세뇌시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일컬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너는 내 아들이야.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자, 화평이라고 하는 개념적 정의를 보죠. 개인이나 나라나 충돌이 없이 다툼이 없이 평화로운 피스죠. 피스. 평화로운 상태. 이것을 구약에서는 샬롬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신약에서는 에이레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자, 평화로운 상태, 화평, 또 화목이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화평의 반대를 보면 분쟁하고 대립하고 충돌, 다툼, 갈등, 이것이 이제 화평의 반대 말인데 하나님과 관계에서 화평의 반대는 원수죠. 원수. 원수. 하나님과 원수 돼버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지금 원수가 된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이름만 바꿔요. 부처한테 가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성황당 앞에 가서 구멍나무 앞에서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과 다 원수가 된 자들이에요. 물론 그런 이름 안 부르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사람 간에 다 원수예요. 겉으로만 주먹질을 안 할 뿐이지 속으로는 다 분쟁과 대립과 갈등과 다툼과 충돌이에요. 부딪히면 싸워요. 겉으로 주먹질을 안 한다고 안 싸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음을 보면 계속 올라왔다가 겉으로만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원수가 되는가? 물론 첫째 이유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사람들끼리도 원수가 됩니다. 반드시 원수가 돼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과 갈등이 있고 그 사람과의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대립이 있습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안 그런 척 아무리 해도 마음은 못 속여요. 마음에서는 그것이 계속 일어나요. 겉으로는 그것을 발휘했다가는 나타냈다가는 많은 손해가 임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밖으로는 보이지 못해도 마음으로는 그냥 죽이기도 해요. 몇 번을 죽여요. 수십 번을 죽여요. 다투고 반대, 충돌, 갈등. 자, 왜 원수가 돼요? 서로 말이 안 통해요. 이것을 이제 고상하게 얘기하면 성격 차이라고 그래요. 성격 차이. 대다수의 이혼하는 사유 이유가 뭐예요? 고상하게 성격 차이입니다. 그래요. 성격 차이입니다. 그 이혼 사유 1등이에요.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서 뭐 때리는 거 이거는 안에서 나오는 것뿐이에요. 이미 그 안에는 다툼이 있었고 이미 분열이 있었고 이미 충돌이 있었고 이미 전쟁이 있었고 이미 원수가 돼가지고 이미 죽여도 몇 번을 죽였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 되니까 터져 나온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마다 가치나 판단, 해석이 달라요. 똑같은 현상을 봐도 해석이 달라요. 그럼 다르면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르면 인정을 해. 인정하기도 쉽지 않고 인정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마음속으로 충돌이나 다툼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 알았어 인정을 해줘. 다음에 두고 봐 그러면 절대적으로
이 가치나 판단, 생각, 해석이 다른 상태에서 서로 간에 생각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준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인간이 어떤 형태로 지어졌느냐? 인간 존재의 집이라고 표현을 해요. 누가?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인간의 존재의 집이 언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인간이 언어의 주인이 아니고 사람이 말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언어의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보는데 실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언어가 인간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니까 생각의 지배를 받고 판단의 지배를, 해석의 지배를 받아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인간이 언어의 주인이냐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언어가 인간의 주인이다. 역시 철학자는 철학자예요. 하나님은 본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것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찾아보면 등에다가 십자가 지는 그림만 나와요. 진짜 육적인 사람답게 해석해서 그림은 그려놨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고생스러운 거, 그러면 아유 십자가 지네. 자식이 많이 나한테 힘을 빼앗고 나한테 고통을 주면 아유 십자가야. 아니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뒤에서부터 다시 하겠으니까 뒤로 넘겨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 부인이 뭐예요? 우리 생각을 모두 인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인정하고 그거를 얘기했다. 그럼 그날부터는 이제 충돌이에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안 한다. 내면적으로 내 자신과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판단, 내 해석을 입으로 하면 상대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자기들의 의견을 밖으로 내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 분쟁이, 대립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면에서의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내면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요. 싸움이. 하라니까 왜 안 해? 하라니까 왜 안 하냐고. 싸움이 일어나요. 내면의 싸움. 내면이든 사랑관이든 국가관이든 조직관이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불교에서는 내려놓는다 그래요. 내려놓는 것은 아무 내려놓아도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좀 마음이 편해요. 내려놔집니까? 그게 또 금방 들어올리죠.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면 첫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 생각 다 틀렸어요. 너는 평생토록 그것이 네 생각이냐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왔냐. 네 계획대로 살아왔지. 그래서 얼마나 네 계획이 잘 이루어졌어. 네 소원한 대로 나한테 빌기도 하고 네 소원한 대로 뭐 이것저것 찾아가서 다 해봤지만 네 소원대로 된 게 뭐야? 네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생각대로 해가지고 사람들 간에 좋은 관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됐어? 네 자식들은 네 말을 그렇게 좋아하냐? 틀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처음 찾아오셔서 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생각 다 틀렸다라는 거야. 틀린 것으로 끝난 거야. 더럽다라는 거예요. 더럽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참말인데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죽는 거 가장 무서워하잖아요. 하나님께 안 가려고 때려쓰잖아요. 예수님은 33살에 부활해서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올라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있다가 가셔도 될걸. 이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 안 해요. 입으로만 사랑해요. 마음은 세상을 사랑해요. 다 거짓에 속고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럼 죽을래? 하나님 안 죽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미크론 물리쳐 주시옵소서. 왜? 걸리면 죽을까 봐.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더 오래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 거짓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본인이 본인한테 거짓말을 해서 평생을 신앙생활 하는데 다 거짓의 영에 속임당해서 거짓말에 속아서 자기는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근데 실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현장에 어떤 상황이 닥쳐오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내 신앙. 절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고 싶지 않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태어났어요. 엄마한테 들은 얘기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이게 부인이 안 돼요. 근데 오셔서 그거 다 틀린 거예요. 이거 인정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에 배운 건 뭔데? 그동안에 그렇게 경험하고 경험으로 배웠던, 학습으로 배웠던, 그런 많은 돈을 주고 배웠는데 보고 배운 게 다 틀리다고요? 그래, 틀리다. 너 지금도 맞다고 생각하니? 넌 내게로 안 온다라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다 더럽고 틀려요. 다 보면은 다른 신을 추구하고자 하는 생각들이에요. 생각을 깊이 들어가서 보면 너는 나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는데 다 다른 신을 내게 두는 것을 전제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입으로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 그거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은 다, 모든 계획은 다 뭐예요? 다른 신을 내게 두는 생각이고 다른 신을 내게 두고자 하는 계획이에요. 다 거짓의 영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겉으로는 친한 척해요. 오랜만이야. 그냥 좋은 말은 다 같다요. 속은 원수예요.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겉으로 저 말 한다고 그래서 표정은 그런 표정 친다고 그래서 속도 no. 그러니까 속고 사는 거예요. 다 사기꾼들한테 왜 당해요? 겉으로 나오는 말 믿어서 그래요. 절대 사람 믿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이외에는 절대적으로 믿을 존재는 없습니다. 속은 원수예요. 속은 미워요. 죽이고 싶어요. 다퉈요. 갈등이 일어나요. 대립관계. 근데 겉으로는 평화로다. 어떻게 그렇게 가면을 잘 써서 그 가면을 쓰고 사는지. 치는 것 같아요. 속은 원수예요. 철학에 달려들어요. 속은 원수예요. 뭔가 바라는 게 있고 뭔가 여러분에게 빼낼 것이 있는 거예요. 빨대 꽂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빨아먹으려고.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이 주체가 돼서 화목해 하려고 그래요. 들어와봐. 서로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 애들끼리 싸우면 여러분들이 자꾸 그랬죠? 예. 일로 와. 싸우지 말고 좋게 지내. 좋은 게 좋은 거지. 이게 불신앙입니다. 이러한 생각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절대 못 만납니다. 불신앙이에요. 거기다 또 하나님과 팔아요. 하나님이 보시면 뭐라고 그러겠어. 서로 사이좋게 지내. 왜 하나님 거기다 왜 갖다 붙여요? 사람이 주체가 돼서 얘기하는 화평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 말씀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서 화목하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화평, 아버지와 아들의 화평 관계예요. 화목. 자,
여러분 다 아시는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음성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3장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화평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이 화목한 이 피스, 샬롬, 평안, 화평, 화목 이곳에 우리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요. 그리고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래요. 아니 죽고 부활하셨는데 어디 가신다고요? 어디로 가신다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가는데 거기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등에다가 십자가 지고 그냥 신앙생활을 고통생활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면 나를 따르라. 그럼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인데 따라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아버지께 따라오라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만 하니까 하나님 나를 못 보니까 세상으로 따라오라고 그러는 걸로 해석을 해요. 따라가야 돼요. 어디로?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화평 그 관계에 우리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사람과 화목해집니다. 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참여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위에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누구하고 화평하기 위해서 평생을 섬겨봐요. 줄 때뿐입니다. 뒤에서 더 안 준다고 욕합니다. 또 달라고. 안 주면 또 분쟁, 전쟁은 시작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화평을 누리자. 누구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상태입니다. 성부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저 끝에 보이죠? 성부, 성자. 이 두 분의 화평, 화목, 요 관계, 이 친밀한 관계, 여기에 누구를 참여해요? 우리를. 요 바다 밑에 있던 세상 바다 속에 빠져 살고 있던 개똥밭에 굴러도 세상이 좋다고 하는 이 세상밭에 푹 빠져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영혼을 이 구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어요. 요게 영혼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 성령이 하신 일이 있는데 이건 뒤에서 하기로 하고요. 요 화평한 관계, 화목한 관계에 우리가 참여되는 거예요. 요 밑에서 돈 달라고 이거 달라고 아무리 하나님 찾고 해도 이것은 하나님과 더 깊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이것이 창세 전에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만들자 할 때 이 관계에 사람을 만들어서 참여시키자. 이것이 인간 창조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귀신이 와서 너희들도 생각할 줄 알잖아. 너희들도 판단할 줄 알잖아. 너희들도 해석하고 계획이 있잖아. 그대로 살아. 그대로 살아. 선과 악을 판단하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결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나서 들어온 모든 생각들, 모든 판단, 계획, 해석들은 다 잘못된 거야. 마귀에게 속임당해서 마귀가 주는 얘기야 라고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 더러운 생각. 아니 아름다운 생각인데 세상 사람은 더러운 생각입니다. 아니 좋은 생각인데 그게 더러운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아멘합니다. 하나님 없이 다른 신을 섬기는 영적인 간음, 이 영적인 간음에 대한 생각을 세상 사람 모두가 다 긍정적이니 좋은 생각이니 아름다우니 하는데 그것이 깨끗하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럽다라는 거예요. 나 위에는 다른 신을 섬기면 다 간음이라는 거예요. 간음, 더럽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아들의 화평에 참여하면 처음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나 자신과의 화목이 됩니다. 나 자신과의 내면적 갈등, 나 자신과의 싸움이 너무 힘들어요. 자꾸 하라고 하는데, 가라고 하는데 안 간다고, 안 한다고. 지겨워요. 평생을 싸워요. 평생을. 힘을 다 어디다 쏟아요? 싸우는 데 쏟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됩니다. 나 자신과 먼저 화평해야 돼요. 나 자신과 화목해야 돼요. 이것을 사람이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없어요. 노벨상 1000개를 받는 사람도 자기 자신과는 화목이 안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나 자신과 화목한 관계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자식들이 여러분들 앞에서 평화로운 척, 화평한 척 해요? 속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자신과의 싸우지 말라. 화목부터 해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에 참여하면 두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증상입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하고 누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사람과의 화평 아니에요? 그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예, 그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에 우리를 참여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나가서 왜 영혼구원을 해야 돼요? 왜 그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는 목적도 있지만 내가 살아가는 이후에 너무 좋으니까 가면 쓰고
서로 화평한 척 하는 것도 지겹지 않아요? 너무 좋으니까 내 자신과의 싸움 없고 내 자신과 화목하고 그래서 너도 이렇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너도 이렇게 너 자신과 화목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에 참여해서 말입니다. 이게 사랑이죠. 이거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영혼의 구원을 거부하는 자가 있어요. 그냥 내가 하면 되지 뭐. 안 되는데 뭘. 거부하는 자가 있어요. 거부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놔두세요. 영혼 거부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나나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하나 되어서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께 나가요. 다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영혼 구원 안 받는데 답답하고 짜증이 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자신과 화목하지 못해서 그래요.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화평을 위해서 이제 화목제물을 보내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시키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삼으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십자가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2000년 전에 여러분 봤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으신지? 저는 못 봤어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냥 믿습니다고 믿습니까? 난 그 말 안 믿어요. 자기 생각시킬 필요 없어요.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오셔서 2000년 전의 사건을 우리 앞에서 재현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했다가 안 믿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순간적으로 안 믿습니다 하면 어떡하려고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화평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누구를 보내셔요? 성령을 보내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성령은 오셔서 우리가 축복을 달라고 하는데 능력이 부족하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성령이 오셨어요. 자, 지금 맨 아래는 영적인 땅입니다. 이제 공중이에요. 그 공중에 그 위에는 공중이 일부 어둠이 물러간 상태예요. 하늘이라고 그래요. 실질적인 본래 하늘은 그 위에 있는 것이죠. 본래 하늘은 여기에요.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하늘. 여기 공중이에요. 여기 땅이고. 자, 이 공중에서 이 물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예. 요게 본래 공중이었어요. 바닷물이었어요. 갈라져요. 자, 요게 지금 우리는 천국 하는데 이 천국을 누가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뭘 가지고 오셨어요? 천국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어디로요? 바로 이곳으로요. 이 천국을 일리 가지고 오신 거예요. 자, 천국이나 이 공중이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연하게 그런 해석하는 거 아니야. 물론 어떤 형태로 삼위도 하나님이 어떤 일체를 어떤 형태로 이런 것은 참 위험한 것이고 신비롭게 남겨둬야 되는 부분이지만 분명한 건 있어요. 삼위 하나님이 항상 삼위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우리는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위는 항상 함께 하셔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안 오셨나요?
그럼 이단이에요. 성령만 오셨나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 오셨나요? 이단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부와 성자도 함께 오십니다. 왜? 삼위는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성령이 그냥 오셨어요? 천국은 좀 있어요. 나중에 데리고 갈게요. 아니요. 성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빛입니다. 천국은 빛의 나라잖아요. 천국이나 공중 어둠, 물러간 어둠이에요. 영적인 땅, 영적인 바다가 물러갔어요. 자, 그곳에 임한 천국. 항상 삼위는 함께 하십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가짜이다 보니까 성령 따로 아버지 따로예요. 따로가 없어요. 삼위는 항상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일체,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이 일체가 중요한 거예요. 일체, 하나됨이죠. 어떻게 일체인가 한번 보세요. 자, 성부 하나님이 계셔요. 이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해요. 아들과 화목한 관계예요. 사랑하는데 이 사랑하면 항상 그 대상이 마음으로 들어와요. 마음으로 들어오는데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마음 안에 들어오는데 이분이 어떻게 들어와요?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부 하나님 안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이게 일체입니다. 누구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됨입니다. 똑같아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버지를 사랑해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33살에 올라가 버렸어요. 올라가서 아버지를 보고 싶고 아버지를 사랑해요.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성부 하나님 오셔야 되는데 이분이 누구예요? 누구로 들어와요? 성령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체입니다. 일체.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체에 우리를 참여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위가 일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만 하시는 거예요? 성부가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것도 내가 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죠. 삼위 일체 하나님 안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이게 바로 화목한 관계입니다.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원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영원히. 지금 구원받아서 영원히 이렇게 살아요. 세 번째입니다. 이름으로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자 성령 얘기합니다. 이름은 반드시 가리켜요. 여러분 누구 이름을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이름 하면 떠오르잖아요. 그 상대가 딱 떠오르잖아요. 이름은 항상 가리킴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한 분 성령만 오신 것이 아니라 삼위가 같이 오셨는데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분이 왜 이름으로 오셨다고 그러나? 이름은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지금 어둠을 물리치고 오셨어요. 천국에서 오셨는데 이분이 하나님 이름 가리켜요. 뭘? 2000년 전에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가리키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부활 승천 아버지께로 오라 해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히신 그 아버지를 가리키는 그 이름,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게 너무나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 또 다른 보혜사, 그 다음에 16절에서는 진리의 성령 얘기,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도 진리의 성령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아까 여기에 계신, 천국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천국에 계신 성령이, 천국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그분과 똑같은, 이꼬르 관계에 있고 똑같은, 그러나 다른, 그래서 우리는 쉽게 그냥 복사다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복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똑같은 분이에요. 실제 천국과 또 다른, 똑같으나 다른, 역사적 비밀이죠. 똑같아요. 그러나 달라요. 실제 천국과 실제 성부 하나님과 똑같아요. 근데 달라요. 실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아요. 가르쳤잖아요. 그 이름을. 근데 달라요. 바로 그래서 또 다른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다른. 그분이 누구로 오셔요?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요. 진리의 성령. 성령은 말 그대로 영은 마음이에요. 성은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성스럽고 거룩한 마음으로 오셔요. 근데 그냥 거룩한 마음으로 모신 것이 아니잖아요.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요. 마음 안에 진리, 인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 존재의 집, 언어, 말씀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에요. 진리의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그런 거예요. 영, 성령, 거룩한 마음, 거룩한 영. 그 다음에 진리,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예배합니다.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말입니다. 진리의 영으로 오신 거예요. 자, 여섯 번째입니다. 내 안에 이게 우리 마음 안에 항상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한다는 건 뭐예요? 이 바다 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또 자기 생각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 네 생각이 옳다. 네가 고쳐라. 나를 따르라. 다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령이 소멸돼서 다 바닷속 세상 바다에 푹 빠져 사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소멸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말이에요. 마음 안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마음 안이 이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돼서 내 마음과 하나가 된 사유가 일체가 돼야 돼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 밖에서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심이 있으면 그건 종교입니다. 저기서 저런 일이 일어나고 저기서 저런 일이 일어나고 주권적으로 막 역사하셔요. 그것만 믿고 따르는 것은 종교예요. 여러분의 몸을 장갑 삼아서 여러분들의 몸을 입고 사위께서 성부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무엇으로? 진리로. 하나님 말씀으로 말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성령의 생각대로 사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자신과도 화평하고,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사이좋게 지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믿어. 불신앙입니다. 네 생각 다 틀리고 다 더럽다라고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면 자기를 부인해. 네 생각을 다 부인해. 인정하지 마라. 아무리 좋은 계획도 인정하지 마라. 귀신이 준 거야. 귀신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성령과 함께. 성부 하나님 오셨잖아요. 성령과 함께. 삼위가 함께.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죽음을, 나는 200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세상에도 없었는데 그분이 오셔서 그 사건을 보여주실 거야. 자기 십자가를, 내 십자가인 양 하나가 되었으니까. 자기 십자가를 질 때만 예수 그리스도 부활, 하나님 만남, 하나님과의 화평관계 회복, 그 부활 생명이 내 부활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 부활에 참여하는, 죽어서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면서 영적인 부활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되면 내 자신과의 싸울 필요 없고, 꼭 참으면서 혼자 지지고 볶할 필요 없고, 하나님과 화목, 샬롬, 에이레네, 그 관계 너무 좋으면 이제 자식들이 다 세상 바닷속에서 빠져 사는 사람, 엄마 하는데 좋아서 어떤 때는 엄마를 저희가 원수로 생각하는데 차마 엄마니까 말을 못할 뿐이지. 차마 아빠니까 말을 못할 뿐이지. 저 속은 귀신이 계속해서 넣어줄 것이고, 그 애는 얼마나 힘들까. 하고 싶은 말 못하니까 자신까지 싸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내가 구해주는 거예요. 내가 찾게 해주는 거예요. 두드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중보기도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죽음을 은혜로 주고 자신의 부활을 은혜로 주어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참여시키면, 제가 언제부터 그랬는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서 항상 기뻐하며 항상 즐거워하며, 속에서부터, 내면 속에서부터, 언젠가부터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붙여줘요. 이 사람 저 사람 붙여줘서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 만들게 하는 일에 또 쓰시고 계셔요. 계속해서. 이래서 모든 사람과 화평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의, 그때만이 하나님은 다 내 마음에 든다 하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쁨이에요. 다 마음에 들고 되게 기쁘다. 그 기쁨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 기쁨이고, 그 기쁨에 우리는 참여한 자가 됐고 성령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길 바랍니다. 항상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생활, 성령이 소멸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또 자식을 위해서, 이 땅에서 제가 돈이 없어서 저라는 거야, 못 배워서 그러는 거야, 배우나 돈이 있으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 똑같아요. 원수로 생각합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이고 그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참여한 사람이 나라고 하는 사람 정체성이다. 어떻게 살 것인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사람 낚는 어부의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화목, 거기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로 보내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의 부활 생명으로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저들의 말씀이 세상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권능의 말씀 되게 하시고 저들의 생각 하나하나가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육신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그래서 내 모든 생각은 아무리 옳은 생각도 다 십자가로 지워버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구하고 찾았던 사도 바울 같은 그러한 사람들, 여기 기도하는 심령들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진구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을 일러주었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네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빌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이 세상보다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 악마에게 요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나라도 주 예수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너롭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를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회가 하나 되어서 이 몸을 장갑 삼아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다 위로 올리게 하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 그런 사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는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필요한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만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저들의 영혼을 먼저 구원하는데 귀한 물질 사용하시고, 물질 사용하는 곳곳에서 생명의 빛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이들에게 놀라움을, 진리의 말씀의 능력을 눈으로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도 자신과 이웃과 화목하는 관계로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참고하시고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되는지, 마음속에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말씀 앞에 우리 비춰봅니다. 함께 비춰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향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찬송의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간 대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캄캄한 밤에 가일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부르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화평한 관계, 그 관계에 우리를 참여시키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과 아버지의 화평한 관계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데 그 중간 역할을 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화평하며 화목한 관계에 자신이 먼저 화목하며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화목한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사유일체, 사유에 쓰임받는 몸, 이 몸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이 낚아야 될 고기들, 그들을 향해 가서 그들의 영혼을 낚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마음속 깊은 곳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